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5절 6절 다 같이요.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물이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왔죠? 네 번 나왔습니다. 예, 4번 나왔습니다. 찾으실 수 있겠죠? 예, 1절에 나오고 또 이 3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그다음 6절에 나왔죠. 이렇게 4번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제목으로 한다고요. 그 제목으로 할렐루야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딱 4번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19장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할렐루야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 영어에는 사실은 할렐루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은 어떻게 돼 있죠? 알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아까 알렐루야 하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알렐루야.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신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텍스트, 그게 헬라어 텍스트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말을 이제 알렐루야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대로 음력을 가져와서 성경 번역자들이 알렐루야라고 쓴 거예요. 이게 알렐루야가 그리스식 표현이에요. 헬라식 표현이에요. 이걸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한글 흠정역은 영어에는 그리스식을 따라서 알렐루야 그렇게 돼 있지만 이 흠정역을 번역할 때는 이걸 또 히브리식으로 해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할렐루야가 하도 익숙하잖아요. 그죠? 제가 또 알렐루야 그러면 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는 하도 익숙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뜻은 아시죠? 알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따라서 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라. 예, 주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그냥 괜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원고 까먹으면 할렐루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할렐루야는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6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작곡가가 있었어요.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핸델. 들어보셨어요? 핸델. 이 사람이 1712년에 영국 런던으로 건너가서 음악 생활을 하게 됐는데 1759년 죽기까지 거기서 지내면서 많은 이제 작곡 활동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친구였던 찰스 젠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서 발췌한 구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1741년에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어요. 그 오라토리오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그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을 가수들이 배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같으면 남자 성도 또 성경 인물이면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또 여자가 또 등장인물이면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천사다 그러면 남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합창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백이 나오거나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어떤 건지를 합창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극적으로 음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오라토리오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걸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마침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하면 다 아시죠? 네, 메시아. 메시아는 또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죠. 구세주. 그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742년 4월 13일에 더블린에서 이제 처음 이 메시아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도 조금 작곡을 하지만 이게 메시아에 모두 몇 곡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참석해 보신 분? 연주회, 발표회 쉬운 3곡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쉬운 3곡이 그냥 제가 딱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합창대에서 해본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곡들이 아니에요. 굉장한 대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쉬운 3곡이. 근데 이 쉬운 3곡을 24일 동안 작곡을 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 이건 진짜 천재다. 24일간 어떻게 이런 곡을 53곡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저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그 작곡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메시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메시아에 쓰인 단어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온 겁니다. 부르기는 교회에서 막 부르지만 사실 그게 원래 영어 단어가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노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킹제임스 성경 구절에서 온 노래가 되는 거죠. 저도 한 몇 년 전에 다른 독립침례교회 성도가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메시아 서울의 어떤 합창단이 하는 그거를 한번 가게 됐어요. 2년 연속으로 갔는데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렇게 찬송이죠, 말하자면. 그걸 듣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핸델의 메시아에는 아주 유명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곡이에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그거 들어보는데 불러보기까지 했죠. 보통 이거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많이 불러요. 근데 원래 이 메시아가 발표된 거는 부활절 시즌에 많이, 그래서 아까도 4월 10, 그때 3일이라고 그랬나요? 4월 13일 날 처음 발표가 된 거죠. 부활절 시즌에 이 승리와 영광과 주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의미로 이 메시아가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할렐루야가 있어요. 또 할렐루야 모르시는 거 아닌가? 다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시죠? 렐루야, 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유명한 곡인데, 이 대곡이 거기에 쓰인 성경 구절이 어디서 온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절들을 가져다가 그 곡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일들 뒤에는 뭡니까? 큰 바벨론의 멸망이 알려진 뒤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계시록 18장하고 19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18장은 굉장히 침울하고 애통하는 게 있었어요. 슬퍼했었죠? 왜 거기에 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죄인들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땅의 왕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 선원들, 뭐 이런 배 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다 슬퍼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근데 이 19장에 가면 분위기가 반전돼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라 하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여기에는 바로 그렇게 땅에서 애통했던 세 그룹처럼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 세 그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겹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볼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세 그룹을 한번 저하고 여러분이 살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그룹이 먼저 할렐루야를 부르는가. 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표현해 놓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늘에 많은 사람들. 그죠? 누가 할렐루야를 부릅니까?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요. 이것도 또 개역성경하고 여러분이 좀 구분이 됩니다. 개역성경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다한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다한 물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인지 영적인 존재인지 이것이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좀 불분명해질 수도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그거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땅으로 내려오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승천한 사람들이죠? 자, 누가 하늘에 승천해 있습니까? 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에 해당하는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공중으로 주님이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자들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마라나타 침례교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돌아가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하늘나라로 가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그분들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부활이죠. 부활. 그잖아요.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날 것 같아.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다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새로운 몸을 입는 부활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채워 올라간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또 성경에 없는 걸 왜 얘기하냐 그러는데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믿어요? 믿죠. 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잖아요. 그 다음에 바이블이 뭐예요, 여러분? 바이블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하죠.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스크립처라고 돼 있어요. 스크립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휴거가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래서 왜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게 채워 올라간다는 말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펴보세요. 그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대답해 보세요. 여기 잠자는 자들은 실제로 잠꾸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잠잔다고 표현했냐면 깨기 때문에. 그럼 언제 깨냐면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자,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잠자는 자가 먼저 주님 만나요? 살아있다가 주님 먼저 만나요? 잠자는 자가 먼저 무덤 속에 있던 자들, 화장되어 있어 가루가 되었던 자들 다 먼저 주님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이게 채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이죠. 옛날엔 자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나뭇가루, 쇳가루 이런 거 놓잖아요. 그런데 자석이 이렇게 싹 지나가면 뭐만 쫙 달라붙죠.
색가루만 달라고 했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있는데 주님이 딱 등장하면 누구만 싹 올라가는 거예요. 믿는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 올라가는 휴거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계시록 19장의 1절에 하늘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도 거기에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거기에 이 19장 1절에 표현된 그 하늘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자신이 없는데 내가 정말 그 하늘에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멋대로 살았던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로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며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묻히신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하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거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하늘로. 여러분 올라갈 때 기다립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다 우리가 올라가는 날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세상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진행되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예, 교회는 다 올라갔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구원은 해야 될 텐데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여기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두 증인. 들어보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11장 보세요. 11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이 두 증인은 환란 초기에 그 7년 전반기에 굉장한 권능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그 두 증인에게 대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증인은 6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 그들이 두 증인이에요. 알겠죠? 예,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환란 초기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할 때 두 증인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속에서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왕이고 그분의 왕국이 곧 코앞에 왔다. 회개하라.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그런 일을 하고요. 이 두 증인의 이런 활동을 깨트리는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짐승은 누굽니까? 예, 적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랬어요. 사실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짐승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죠. 굉장히 모든 종교에 호의적이죠. 그래서 이런 두 증인의 활동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유대교나 또 뭐 다른 어떤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죠. 근데 이 짐승이 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합니까? 그 포악성이 드러나면서 갑자기 다양한 종교들을 폐쇄시키고 다 누구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섬기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이제 그 신상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되게 가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두 증인과 싸웁니다. 그게 여러분 7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러니까 두 증인이 계속 환란 끝까지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환란 중간쯤에 이제 죽는 거죠.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는데 이 두 증인이 그 죽음으로 그대로 끝나느냐?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선물 교환하는 거 아세요? 예, 우리 이미 공부했죠.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고 그럴 때 사흘 반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기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시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러면 두 증인이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부활한 거죠? 그리고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계시록 4장에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져다가 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가 있었잖아요. 이런 7교회를 초청하는 우리의 그 휴거 사건과 빗대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표현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죽은 두 증인이 살아나서 부활한 몸으로 마치 오늘날 시대에 어떤 성도들이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무덤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두 증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들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들이 두 증인만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 명도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은 어떻게 한국 땅에서 나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가 다 문제가 뭐냐면 이 14만 4천을 그들의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7장 읽어보면 14만 4천은 한번 보세요. 계시록이니까 7장 가보세요. 7장. 7장. 자, 여기 보면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봉인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섞다 보면 또 오늘날 이방인들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이 아예 사라져버렸다면 뭐 그런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사라졌어요. 다시 복원되었어요. 복원되었죠. 회복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에다 적용해야죠. 그러면 어때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온 12,000명씩 나와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어느 집단이든지 마라나타 침례가 갑자기 여러분 우리 다 14만 4천 명이 됩시다.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그 14만 4천 명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 환란 시절에 두 증인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한다면 이들은 세계 각지에 퍼져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이 인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세요. 7장 거기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이제 해하지 않고요. 끝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봉인됐다. 그렇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도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이게 봉인한다는 게 특별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이 죽음을 피하고서 계속 나가서 전하죠.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살아있다가 지금 시절에 살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죽는 게 아니라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14만 4천 명도 그런 성도들처럼 변화돼서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환란 시절에 그러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생기죠? 두 증인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생기죠. 그 생기는 게 계시록 7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7장에 이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10절에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민족, 여러 언어를 쓰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환란 중반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인 그런 그 가면을 이제는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핍박하고 추격해서 죽이죠. 그러면 그때 순교당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네, 순교당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돼 있나? 어떻게 하는가? 9절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들의 혼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그 몸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단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은 놓고 혼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직 부활을 못한 상태에서 혼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혼이 왜 그렇게 죽어서 거기에 가 있느냐? 왜 목배임을 당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 그러면 무슨 증언이냐? 누가 이 증언을 전했어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고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기다리게 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안 따르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몸은 가져오지 못하고 혼만 올라와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합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이들이 그 혼이 하늘에서 요청하는 게 뭐예요?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 피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피 흘리게 한 그 세상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때 10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죽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죽으면 몸은 땅에 있잖아요. 혼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더 안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때까지요? 다른 형제들이 찰 때까지. 이게 다른 형제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자들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기까지는 좀 기다려라. 그게 차면 내가 하겠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차면. 그러면 이게 차면 땅의 심판을 집행하는데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게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큰 바벨론의 심판을 집행할 즈음 결국 내 백성아 나오라 하시면서 주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순교당했던 사람들 있죠. 그들의 몸을 찾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들도 환란 시절에 순교한 자들도 어디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바로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이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이들이 살아나야 될 것은 천년왕국 때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날 쯤에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죠? 계시록 20장 거기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거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읽은 그거죠? 이 혼들이 있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 이마 위에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활개칠 때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한 겁니까? 그래서 죽임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죽임당한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점이 천년왕국 중이에요? 천년왕국 끝이에요? 천년왕국 되기 전이에요? 전이죠. 그러면 환란의 끝 무렵에 이 사람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알겠죠? 이렇게 주님을 믿고 부활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 부활하고서 승천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큰 음성으로 뭘 말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또 이제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시면 하나가 빠졌어요.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만 나와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존귀가 빠졌어요. 그리고 킹제임 성경에서는 네 가지를 다 적어주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일까요? 땅에서는 이제 심판이 집행되는데 모든 게 멸망에 내려앉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그걸 다 피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실 새 세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땅의 모든 것들은 불타오르고 있어요. 다 파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진받아서 이제 곧 주님과 함께 새로운 그런 천년왕국을 시작하려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싫어. 나 저기가 더 좋은데. 이럴 것 같아요? 아, 저기서 내가 게임하면 놀던 때가 좋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직전에 그 하늘에 모여있는 군중들이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게 이게 얼마나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는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했잖아요. 사악한 마귀의 통치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통치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거기다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만한 성품의 분이시고 또 그만한 그런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구원자로 적절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분의 존귀를 찬양해요. 여러분, 존귀는 뭡니까? 이분이 가장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완전히 새롭게 하신,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살게 하신 이분이 정말 존귀하다. 존귀가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이 권능은 뭐예요? 이 억압받던 성도들, 피 흘리며 죽어간 성도들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어.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심판하시기로 약속했던 그 심판을 이루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자신의 권능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권능이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 순간이겠어요. 그때 어떻게 외칠까요? 할렐루야. 아닐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골이 넣었어요. 우리 3대3으로 가는데 5분 연장 시간이 있는데 5분 연장 시간 남겨놓고 드디어 우리 선수 중에 하나가 골이 넣었어요. 그럼 우리는 골인. 일어나요?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는 막 가만히 못 있죠. 다 일어나서 하여튼 엄청나게 소리를 지를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통치하러 내려오려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땅에서는 심판이 집행됐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 외칠 때 어떨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성도들이 그 중에 여러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형편없는 거지만 예수님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날에 그렇게 할렐루야가 크게 외쳐지는 거죠. 2절 보세요.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피 흘린,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큰 음녀, 그리고 바빌론,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신 거죠. 제가 구약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요압 얘기를 했잖아요. 요압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피를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그 분하야를 통해서 그 요압을 죽이게 하는가? 요압을 죽이게 하는 건 바로 피를 흘린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그 땅이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들어보세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민수기 35장 33절이에요. 또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사악한 자들을 죽이시리이다. 그러므로 피를 흘리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피를 흘리는 자들이 심판당한다는 경고죠.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참되게 의롭게 이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보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만약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보복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혼이 있는데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근데 그들에 대한 보복, 그들을 위한 보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또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이때 또 할렐루야 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웅장하게 할까요? 네, 해보고 싶어지죠, 자꾸. 네. 이게 우리가 할렐루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다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이게 할렐루야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그런 큰 승리와 감격, 기쁨, 우리의 삶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속에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게 할렐루야라는 거죠. 그거 외쳤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철회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 바벨론이 불타 심판한다는 건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빌붙어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심판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를 부를 때 우리에게 보장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은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철회하셔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예를 들어 아합 같은 사람도 뭘 잘못했을 때 죄를 짓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기로 했던 걸 넘기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철회하시고 이렇게 물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죽었는데 보니까 진짜 잘못한 거예요. 죽었는데 내가 죽고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 다 밖에서는 치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죄 가운데 살아온 거죠.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어디로 떨어질까요?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런 지옥으로 떨어질 때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잘못 다시 올라와 이렇게 되나요? 지옥으로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끝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그 큰 바벨론의 심판도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심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늦게 회개하면 소용없어요. 젊은 사람들, 목사님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할머니쯤 할아버지쯤 되면 그때 좀 믿으려고 합니다. 후회하십니다. 후회. 여러분이 살면 언제까지 살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회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때를 주시면 그때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너무 늦어버리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통해 우리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누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외쳤다. 부활해서 승천한 사람들이 외쳤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두 번째는 누가 외치는가? 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24 장로와 내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요 24 장로는 계시록 4장에도 등장하죠. 찾아보셨죠? 계시록 4장 우리 공부했어요. 이 24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 그리고 또 여기 그 내 짐승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들의 대표예요. 영적인 존재 중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존재가 이 내 짐승이거든요. 이 24 장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와 영적인 존재의 대표들이 다 같이 여기서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오늘 배우는 김에 확실히 배웁시다. 할렐루야는 뜻을 알았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주를 찬양하라 그랬죠?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가끔 아멘, 아멘 그래요. 왜 그랬어요? 얼쑤 이겁니까? 설교할 때 장단 맞추는 거냐고요, 아멘이. 아멘은 뭐예요? 이게 진실로 그러하다 그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참이고 그게 진실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런 뜻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멘하네. 나도 그냥 아멘하고 따라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은 뭡니까? 이게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여기 이 24장로와 또 여기 뭡니까? 네 짐승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를 말하는 건 뭐냐면요.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진실로 그분이 참되다라고 이렇게 주를 찬양하며 높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소망 없는 자들과 다릅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소망 없는 자였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7, 80년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부활이 있고요, 영혼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주와 함께 영원히 지내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아멘 할렐루야 뭡니까?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대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 그분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룰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여기가 5절에 보세요.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자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정도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가 아까 할렐루야가 주를 찬양하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라 그 소리예요. 근데 한 음성이 왕자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러면 세 번째로 누가 결국 찬양하게 될 거냐면 할렐루야 할 거냐면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읽어보셨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늘에 있는 이 지금 할렐루야 소리를 하게 될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어리석음의 반대죠. 누가 땅에서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죠. 그럼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걸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은 누구예요? 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존중하며 사는 자들이 이 종들이 되는 거죠. 모든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약시대의 종들만 되겠어요? 구약시대의 종들, 신약시대의 종들, 환란시대에 올라간 종들, 그리고 사람만 되겠어요? 천사들도 종들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영적 존재들, 이런 종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게 뭐예요? 어떤 차이, 모든 계급을 초월해서 모든,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가 다 같이 주를 찬양하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서. 시작. 큰 무리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예, 큰 무리소리 같대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리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대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로 할렐루야 하는지 아시겠죠? 한번 할렐루야 이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막 진동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소리로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붙여지는 게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럼 이때까지 이 땅에서 누가 통치했는데요? 사탄이 통치했죠. 할렐루야 하면서 주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라고 선언할 때
그때 가슴이 쫄리며 움츠러들며 위축이 되며 두려움에 떨며 이 자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너의 통치는 끝났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너에게 준 기회는 다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통치한다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라고 우렁차게 외칠 때 마귀와 그 천사들 있죠, 악한 영들, 이들은 공포에 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들과 그 악한 영들이 공포에 떨게 되는 그 순간 할렐루야를 외칠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마귀와 천사들은 결국 지옥에 던져지고,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최후 심판이 여기 이제 집행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주님이 할렐루야를 했으니까 혼인잔치를 하고서 자신의 군대들을 데리고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진압하고 던져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외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죠.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죠. 우리에 대해서 마귀가, 악한 영들이 아무리 깨를 썼어도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리라. 마귀야! 너의 그 통치는 끝났다. 이렇게 외칠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기억하며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계시록 18장에서는 크게 애통하는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지금 어때요? 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세 부류가 있었죠. 첫째는 부활한 성도들이죠. 그죠? 두 번째는 24장로와 또 네 짐승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아무리 웃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 많이 만지고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또 높은 지위 앉고 그렇게 했어도 마지막에 슬퍼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바빌론이 활짝 일어날 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돈 벌던 사람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을 등에 업고 막 호령하며 지낼 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슬피 울며 이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좀 힘들게 살았지만 오직 주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때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여러분이 최후에 웃는 자들이고 기뻐하는 자들이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승리한 자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오늘. 야, 내가 할렐루야를 부를 때가 있다니, 외칠 때가 있다니. 아니, 지금부터도 할렐루야 하고 다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주를 찬양하라고 외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어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끝맺는 걸 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에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든지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오전에 공부할 때 우리가 물론 스스로 힘을 내야 되겠지만 주께서 보존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게 아니라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종들이 다 같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 외침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커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떨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사색이 되어서 곧 몰려날 걸 생각해서 곧 불 속에 던져질 걸 생각하면서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그런 때가 있다는 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에 선 승리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할렐루야를 부를 사람 중에 여러분이 서겠습니까? 아니면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 중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를 부르고자 한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에 웃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삶이 지금 괴롭고 어려워도
나는 최후에 웃는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들을 펼치고 어떻게 나를 속상하게 하든지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위협해도 그가 겁에 질릴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며 더욱더 나아가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